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으로 진정한 감사로 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한 본문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앞과 이 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앞뒤의 본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우선은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사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붙어 있는 항상이에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범사.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라는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붙어 있는 조건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냐고요. 항상. 이게 힘든 거거든요. 일단은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새롭게 항상 해보자고 하니 이건 자신 없고,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 안에서 부담이에요. 솔직히 받아들이기에는요. 그냥 좋은 말이니까로 받아들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형으로 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명령뿐만이 아니라 오늘 1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고 결정하셨고 이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하나님 신의 작정을 보여주신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이 18절에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뜻에 맞춰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결심이 보여지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신의 의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러한데,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내 뜻대로 살아가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무엇인가 좋은 게 있을 때만 감사하고 아니면 주님을 원망할 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린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이런 주님의 말씀의 벽이 사실은 솔직히 완벽하게 지키려면 벽이 너무나 높은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매번 감사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도 이렇게 어려운 것인데, 실제적인 어려움,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사실 이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본문 앞에 있는 12절부터의 어려움이 딱 하고 가로막아요.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어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세상이 화목하면 끝나요. 부부가 화목하면 그 가정엔 무조건 좋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화목하면 그게 통일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말이 이런 말이죠. 아이, 서로 좋게 지내. 그런데요, 제일 실천하기 어려운 말도 이 말이에요. 서로 좋게 지내. 하기는 제일 쉬운데 실천하긴 제일 어려운 말이 이 말이라고요. 화목하라는 것.
근데 일단 다 때려치고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이 화목이 안 되냐면 나 스스로도 내가 나와 화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이 불만이고 벅찹니까? 우선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평안해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제일 어렵거든요. 나의 단점, 나의 컴플렉스 받아들이면 편안해요. 안 받아들이면 그게 괴롭고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서 진짜 안 하려다가 합니다. 저 키가 컴플렉스잖아요. 신경을 쓰면은요 그렇게 신경 쓰여요. 앞에 저보다 키 큰 사람만 가면 그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번 콤플렉스를 놓고 마음을 놓으니까 편안해요. 이겼다고요. 우리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화목하지 않아요, 나 자신하고도. 그런데 가정도 화목하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하고도 화목하지 않아요. 교회도 화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하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숨이 막혀오지 않으세요? 전 사실 이 말씀 읽으면 숨이 막혀요. 자, 안 그래도 숨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14절, 15절도 더 숨 막히게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14절 보세요. 게으른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선 그냥 게으른 자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대의 행군 중에 낙오한 사람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뜻이 달라지죠. 완벽하게 달라지죠. 단순히 약한 게 아니라 규율을 따를 수 없고 세상의 이러한 질서를 따르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세상의 규율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미션을 드려서 오늘 예배 끝나고 뒤에다 끈을 준비해 놓을 테니 두 분씩 발을 묶어서 집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 불편해 죽으실 거예요. 아마 제 욕을 엄청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행군,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사람 중에 낙고한 사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로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부가 솔직히 말해서 같이 하는 게 완벽하게 행복한 것 아닐 때도 있어요. 나 스스로 혼자 하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에 묶이기가 싫은 거예요. 가정부터가 작은 조직이거든요. 우리의 본성, 그러니까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같이 가고 함께 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래가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하는 싸움을 하지 않는 게으름, 그것을 권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그걸 훈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잘못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너 순종한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생각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종이라는 개념은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순종을 얘기하기 전에 비판하는 사람들부터 얘기해야 되는데, 비판을 해야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좀 똑똑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비판은 지성이 아닙니다. 똑똑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십니까? 아니에요. 말해야죠. 그런데 권면하시라고요. 권면. 비판은요 상대를 지적하고 끝이에요. 권면은요 상대를 지적하고 채워서 세워주는 거예요. 상대를. 교회는 권면하는 곳이지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자들의 말은 날카로워요. 그러나 권면하는 자들의 말은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비판과 권면의 차이를 너무나 몰라요. 순종이라고 말할 때 순종이 우리는 생각이 없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순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진짜로 순종하기 위해선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냥 대충대충 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것을 주님께,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결정적인 순간에 드리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는 순종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자기 뜻에 반하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수없이 고민했다는 것이고 수없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진리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꽃을 순교라고 얘기하는 것, 순종의 꽃을 순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인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순교가 신앙의 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매 문제가 생겨서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능한 것이 순종이에요. 말씀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내 마음 내려놓습니다. 이 고백이 순종이라고요, 여러분. 함께 가는 싸움, 거기에 게으르고 그것의 규율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세워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약한 자 격려하는 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쉬워. 가서 그냥 격려해 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면 그 사람이 마음이 차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넘어져서 또 마음이 약해져요. 반복이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누군가 옆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내가 말로 해서 응원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잠깐 힘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넘어져요. 그러면 또 가야 돼요. 또다시 넘어져요. 또 가야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반복적인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약한 자를 세워서 격려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요. 즉 나는 그 사람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요. 또 다음에 보면은요,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못 걸으시는 분들 부축해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이 영혼이 힘이 없어서 주저앉은 사람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지친다고요. 붙들어 주는 내가 지치게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해요. 왜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찾아가고 붙들어주고 안아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두고 오늘 말씀 14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래 참으라라고까지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자, 여러분들 오래 참는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여기까지 있어서 하실 수 있으세요? 모든 화근은요, 오래 참지 않는 데서 발생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오래 참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오래 참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15절에는 더해요. 뭐라 그러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여러분, 악을요 선으로 갚으면은요, 그 선으로 갚은 사람은 혹으로 보고 악한 사람이 더 합니다. 한번 빡 해서 나도 그만한 도라이야 라고 하면서 부딪혀야지 악한 사람이 나한테 나쁜 짓을 안 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이건 끝까지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더라도 내가 참아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선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 항상 선을 행하래요. 자, 여기까지만 두고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힘들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도님들 표정들이 좋지가 않으세요. 어려우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벌써 수많은 것들이 어려운데,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두고 플러스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가오십니까?
얼마나 지키기 어렵습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뜻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와 세상의 감사가 전혀 이해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감사와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는요, 내중심적이에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오늘 감사절입니다. 오늘 설교가 감사에 관한 것인데 오늘 설교가 너무 날카로워요. 더군다나 오늘이 감사절인지 모르시고 오신 분들도 심지어 계실 거예요. 혹은 감사절이니까 뭔가 좋은 말씀이 있겠지 했는데 벼랑간 목사가 날카로운 말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나는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것에 맞추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감사가 나한테 맞춰져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감사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시편 136편이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의 홍해를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의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감사의 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는 하늘을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의 조건이 다를 뿐더러 감사하는 이유를 보면 감사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가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감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것이 생겨서, 나한테 어떠한 이득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인자하심으로 있으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것으로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우리의 감사가요. 왜 항상 기뻐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쉬지 않고 영원토록 도우시는 주의 도우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나와 범사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과 조건 속에,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 혹시나 힘드십니까? 그 힘듦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원수에게 압박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내가 연약하여서 힘들어서 넘어지는 것의 반복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의 환경 속에서 답답하고 힘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나만 기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뜻을 정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무너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감사하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상황과 조건으로 인해 나오시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소멸하다는 건 불을 끄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니까요.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래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래요. 범사에 네가 항상 좋은 것만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 하나님을 쫓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조금의 것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 전체를 다 받아들이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만 외우지 마시고, 진짜 악을 악으로 갚을까 말까, 내가 선을 행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우리는 이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하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래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본성과 본능만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않아. 이거는요, 동물은 못하는 말이에요.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동물은 칼이 목에 대 있다 하더라도 자기 본능에 쫓아요. 사람은 안 그래요. 의지가 있다고요, 의지가. 그게 다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황이 끔찍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 본능에 끌려가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것을 다짐하고 그것이 나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우리는 마음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영으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끔찍하고 나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상황 속에 날 항상 돕고 나와 같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쉽지 않죠.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끌려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성령님의 말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무시하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끔찍하지만 선한 쪽으로, 끔찍하지만 돕는 쪽으로, 끔찍하지만 참는 쪽으로, 끔찍하지만 화목한 쪽으로, 하나님이 말하는 쪽으로 나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어떤 악이라도 내 모양에 있다면 난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감사예요. 교회가 말하는 감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줄 아세요? 23절 보세요.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한테 야, 너 좀만 참아봐, 좀만 손해봐, 너만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빼앗길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중에 나의 몸과 영혼과 정신이 온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한 쪽을요.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의 기도와 말이 나와도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가 참아 라고 말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온전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게 선택해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은 이렇게 작정하세요.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선택을 하게 만들도록 이루시리라. 이루시리라는 말은 팔을 걷어붙이다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이신 하나님이 직접 팔을 소매를 걷어붙이시면서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겠다고 지금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한 쪽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이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 감사, 저는 오늘 억지로라도 감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감사는 고백을 넘어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하자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감사하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어요.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 마무리 지으면서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임마누엘이 감사 찬양을 했지만 우리 강진욱 교회 모두가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 찬송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실컷 예배 시간에 찬송했는데 뒤에 가서는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감사의 모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사라져버려요. 감사라는 건 그냥 입술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어야 나올 수 있는 게 감사예요. 내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은 감사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기에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이고 진정한 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저는 이 고백을 우리 교회가 올려드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가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감사가 감사할 것을 보이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로 고백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많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A4 용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거기에 A4 용지에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하면 반절도 안 쓰시고 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보실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늘을 종이 삼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그 찬양이요. 억지로라도 선한 고백을 하시면은요, 선해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 수많은 것들이 감사의 조건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감사라는 건 고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감사. 주님, 전 이해하지 못하지만 감사합니다. 우리 이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억지 감사를 진정한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강진욱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 보지 마시고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